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편과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 우상 숭배로 여겨지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섬긴 일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을 겸해서 섬겼던 일은 정말 사실일까요? 자, 이제 그러면 3500년 전 가나안 땅으로 함께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비옥한 초승달지대, 고대 바벨론과 이집트, 고대 문명의 통로이자 문명의 교역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이었지만 수백 년간 떠나온 이스라엘의 고향. 가나안 사람들은 문명의 교류를 통해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종교, 문화, 기술 문명, 어느 하나 고립되지 않고 발달하게 되었죠. 특별히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가나안의 만신전에는 많은 신들의 형상이 잘 드러납니다. 만신전의 가장 윗자리 신들의 신이자 최고 신인 엘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곁에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자 모든 신들의 어머니이자 배우자인 아세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열로 폭풍의 신 바알이 있습니다. 그는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황소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바벨론과 이집트의 풍요의 신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또한 전사의 여신 아낫은 바알의 아내이자 누이로서 특유의 난폭함과 야만성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신들은 화석 같은 죽은 신이 아니라 개성 넘치는 고유의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하여서 고대의 이야깃거리에 자주 등장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척 친숙한 형태의 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들은 모습만큼이나 각긴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주민들은 이 바알을 이 세상의 주인이자 땅의 소유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의 원천인 땅, 그 땅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같은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신, 그 땅의 주인이자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으로 바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신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소중한 신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그곳에 살던 다른 주민들처럼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풍습과 문화에도 익숙해지게 되죠. 아름다운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계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 가나안의 신들을 향해서 제사도 지내고 축제도 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문화와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의 이름에 이 친숙한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였던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자신의 아들에게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바알은 영웅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바로 이처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신, 좋은 이야기, 좋은 문화를 무척 달콤하게 여기면서 친숙하게 함께 살아갔던 거죠. 그 달콤한 번영의 문화가 광야와 언약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었던 이스라엘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되고 악한 왕들이 등장한 예언자들의 시기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커다란 범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분열과 몰락의 과정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았던 예언자적 성찰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광야에서 고생한 동포의 아픔을 외면하게 되었을까? 어쩌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독재적인 권력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보지 않는 나쁜 부자들이 늘어나게 되어버렸는가? 그 고민, 그 질문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성찰하며 내렸던 영적인 결론으로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했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성찰하였습니다. 풍요로운 환경만을 쫓다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였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욕망의 문화를 더 사랑하다 보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구나. 구약 성경은 바로 그러한 성찰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무감각하게 생각되었었지만 구석구석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었던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문화들. 그들의 역사 속에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 기드온조차 바알과 다투었다. 싸웠다는 이름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본래 이 여룻바알은 해석 방식에 따라서 바알이여 승리하소서, 바알이여 번영하소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알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자식의 출세와 성공을 소망했었던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지어주었었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농사를 통해 생존과 번영을 꾀했던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정자들도 가나안의 종교가 가졌던 특성을 무척 달콤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서열관계, 서로가 위계를 가진 것처럼 이 농경 문화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도 빈부의 격차, 그러면서 소유에 따라서 계급의 격차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거와는 달랐던 새로운 변화들과 현상들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정신적인 기반을 이 가나안의 신들을 통해서, 이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소유와 계급의 격차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서 모두가 하나님과 율법 아래에서 공평하게 살았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거두고 함께 율법의 말씀을 지켰던 광야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서열 문화, 계급 문화는 이 모든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두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의 세계, 이방 신들의 세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와 예물을 위해서 풍요로운 농작물을 바쳤었던 가나안의 종교제사나 포도축제는 왕들에게 바치는 세금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면서 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졌었던 불만들을 진정시키는 기능도 담당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의 종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점점 더 지도자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방어해주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의 통렬한 반성과 회개의 시대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성공을 위해 싸우고 지치고 분열하고 몰락하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반과 근간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현대인들이 종교와 과학을 서로 다른 분야로 여기는 것처럼 당시의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란히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가나안의 신들을 야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기도 했죠. 야훼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나안의 최고 신인 엘, 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다윗 시대에 올리브 나무를 맡았던 사람은 바알 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주는 은혜로우시다. 가나안의 신 바알을 향해서 그들의 주인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 밖에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터에서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의 작은 상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과 바알 신앙을 서로 배타적이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서로 살아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서 예언자들의 시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꽃길을 지난 뒤에야 밟고 지나간 꽃들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성공과 번영을 열망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이 본래 출발했었던 출애굽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충격은 사실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믿음과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과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그 욕구의 대립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정체성,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실천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